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만큼 우여곡절이 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 이리저리 쫓겨 다녀야 했고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는 아들 압살롬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들였고 결국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일평생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도우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가 다윗의 승전가이지만 이 승리가 다윗 자신의 능력으로 거둔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승리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자신에게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농축한 고백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나의 고백과 함께 다윗의 노래가 짝을 이루면서 사무엘서 전반을 감싸는 배열이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예언적으로 노래하였다면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은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많은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시도 그중 하나입니다. 시편 18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본시의 일부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깊은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2절부터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반석, 요새, 방패, 피난처, 높은 망대는 다 전쟁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던 다윗에게는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일상적인 사물에 비유하는 것은 그 실체가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과 요새,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일컬어 반석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라고, 단지 요새가 아니라 나의 요새라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자로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객관적 실체로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안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라는 말은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 그 모든 어려움과 위협에서 건져주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최대한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우리도 항상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8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선포하기를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또 9절부터 10절에서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약에서 땅과 하늘이 흔들리고 빽빽한 구름과 우레소리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에 관한 보고입니다. 여기서 자연과 연관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태양이 비춰서 밝은 날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먹빛의 깊은 흑암도, 요동치는 파도의 높음도, 자욱한 운무의 흐릿함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아래 놓여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대적한 자들도 많았지만 다윗을 돕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연약하든지 간에 나를 위해 나서준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위해 일어선 고마운 사람도 있었지만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실 테고요. 학문과 지식을 쌓는 일에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존재하고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우리 역시 다윗처럼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은 평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는 말씀은 교회에서 꼭 기도해야 한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장소의 개념으로서 성전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늘을 뜻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뜻합니다. 물론 성전, 교회가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경험적으로도 교회가 기도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야말로 연약한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